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의 문을,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혹이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돌보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한 번쯤은 뭐 여러 번은 논쟁 또는 이 분쟁을 한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커서 분쟁이 일어나면 더 이제 화가 나고 더 이제 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 때문에 또 그런 경험과 어떤 그런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더 화를 많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마트나 어떤 식당에 가서 보면 어린, 그러니까 아이 어린 학생들이 이 화를 내는 것보다 이 어른들이 화를 내면 굉장히 주변에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오히려 비합리적일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어떤 그런 이 꽂히는 부분은 이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이 논쟁이나 어떤 그런 이 싸움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할 때 말싸움이든 이 할 때 어떤 그런 분명한 논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이 논지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논지가 없고 이 중요한 이 관점이 없다면 아마 말싸움이나 어떤 이 싸움이 일어날 때 본인 스스로 이것이 풀어지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겠죠. 아니면 오히려 이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논쟁은 물론 당연히 인간의 어떤 그런 논쟁과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논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어, 왜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 논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논쟁에 임하셨는지,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면 자신들이 권위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이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나에게 이런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권위로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뭐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왜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책 잡을 일이 아니고 시비 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에서 랍비들 혹은 말씀을 잘 아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마다 막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또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질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파급 효과가 당연히 컸겠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비밀을 또 천국에 관한 것과 또 복음과 또 회개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또 들었던 사람들은 놀라울 뿐이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이 모든 이 논쟁의 배경엔 질투가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논쟁의 이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또 우리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이 논쟁이 있을 때 대부분이 질투에 근간해요.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영역이고 자신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시비는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질투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세요.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주님은 대답보다는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은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대답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이들이 제사장이 서기관이고 또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늘로부터 온 이 사람의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만약에 요한으로부터 온 것이 세례다, 요한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지금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그 당시에도 예수님파, 요한파, 세례 요한파, 그래서 뭐 열심당원들이 세례 요한을 막 엄청 열심히 따랐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영향력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요한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한 것이라면, 그러면 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부인하다면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심으로써 주님은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죠. 이 논쟁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쟁과 이 질문의 대화는 어떤 분은 질투나 어떤 나의 것을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한 대답과 논쟁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이 논쟁이 계속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세금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우리 22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사실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죠. 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저희는 내는 것 옳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내고 있고, 우리 부목사님도 내게 교회에서 다 부담하고 있지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라가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모든 배경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은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분명히 우리는 월급이 아니거든요. 목회자들은 급여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사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사례라고 뭐 하는 것이 뭐 월급과 뭐가 다르겠냐라고 하지만 조금 더 의미를 다르게 두죠. 하나님의 일은 사실
노동의 대가라기보단 은혜의 영역이고 또 구분된 성역에 관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급여를 받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목사님도 똑같은 우리 사람들 아니면 당연히 사람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역과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세상이 옳은 것이 그것이다라고 쫓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실 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의 의도는 만약에 하나님 거 세금을 바치지 않다라고 하면 실정법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이유일 것이고, 또 반대인 것은 하나님을 모독했을 것이라고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동전의 형상을 보시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에 나타난 이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럼 당연히 이 동전을 사용하는 이들은 이 로마 황제의 어떤 그런 시민으로서 하는 의무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꼭 헌금을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생겨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과 어떤 그런 벌이에 대한 세금은 가이사에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야 될까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그런 물질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금 논쟁에서도 누구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부활 논쟁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 증명하기 위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동네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큰 형이 결혼했어요. 근데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대인들 법에 의하면 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둘째가 형수를 취합니다. 그 둘째도 형수와 결혼했지만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순서대로 7형제가 모두 그 여인을 취했지만 아무도 후사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럼 만약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7명이 후사도 없이 다 죽는다. 아마 이 여인은 벌써 둘째나 셋째랑 결혼하기 전에 그 동네에서 좋지 못한 소문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념적으로 그런 수군거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부활도 하나님의 나라도 오해한 것이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천국에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위에 결정적인 말씀을 37절과 38절에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할 때 동사는 과거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즉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품에 가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그들은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산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죽어 있는 자들이지만 살아 있는 자와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는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살아 있는 자와 동일한 것이죠. 부활 논쟁에서도 결국 주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죽은 형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들도 현재처럼 살아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논쟁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옳은 얘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틀린 경우들이 극히 없어요. 물론 뭐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오해를, 그런 것들은 오해가 풀리면 풀려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시는 그 옳음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의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이 대화와 논쟁 가운데 수정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왜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이 논쟁과 이 다툼 가운데 누가 우선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논쟁과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논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논쟁과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논쟁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옳다라는 걸 얘기해요. 내가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얘기하죠. 요즘 세대는 더 심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수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만 드러낼 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공동체의 우선을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논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이웃과 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의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저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안 받게 됐다고 생각 들어요. 사실 상처는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논쟁의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아니면 신앙의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대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화와 그런 이 고민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논쟁하고 무엇 때문에 논쟁하는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이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복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